빌립보서 1장 20절로 26절 말씀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현대인들은 모든 일들을 미리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또 자부심을 느끼고 그런 모든 준비가 잘 돼 있는 삶에 자부심을 느끼고 또 그렇게 대비책을 미리미리 마련해 놓는 인생을 지혜로운 삶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가운데 거의 요즘은 이제 실손보험 뭐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또 이제 자동차 보험도 다 운전하시는 분은 가지고 계시죠. 또 생명보험도 들고 있습니다. 왜요? 만약에 위험한 사태, 또 만약에 큰 질병에 걸렸을 때에 이렇게 준비해 놓지 않게 되면 큰 재정적인 위기를 맞이하게 되고 또 우리의 삶에 큰 어려움을 맞이하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준비해 놓고 또 이것을 대비해 놓는 이런 삶을 우리는 지혜로운 인생이라 세상은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확실하고 중요하며 누구도 직면해야만 하는 한 가지 사실, 이 죽음에 대해서만은 상당히 사람들은 생각하고 또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해합니다. 죽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죽음 이후에는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질문만 해도 상당히 불쾌해하고 그것은 생각조차 하기 싫어합니다. 그러기에 준비한다는 것,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이런 일들이죠. 아니, 왜 이런 재난이나 위기나 질병을 위해서는 이렇게 철저히 준비하고 그렇게 준비하는 인생을 지혜로운 인생이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반드시 우리가 한 번은 맞이해야 하고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는, 그리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 죽음 그리고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준비하거나 대비하지 않는 것일까요? 왜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 이렇게 불쾌해하고 그것을 말하고 언급하는 것조차 꺼려하며 그것을 불쾌해할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사실 세상이 죽음을 이렇게 불쾌해하고 그 죽음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거나 그것에 대해 준비하는 것조차 생각하기 싫어하는 이유는 죽음을 무서워하기 때문입니다. 죽음 이후에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을까? 아는 바가 없지요. 그것이 바로 죽음을 무서워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죽음 이후에 확실히 어떻게 될 것이다,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갔다 온 사람에게 좀 듣거나 아니면 그것이 확실하고 분명하게 진리로 기록되어 있다고 하면 세상은 어느 누구도 그 죽음을 아마 대비하고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죽음 이후의 삶에 갔다가 온 사람 없고,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두려운 것이죠. 불안한 것입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왜?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지 아무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또 두 번째는 이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이 세상의 삶을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내가 정직하다면, 양심에 묻는다면 아마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의 삶 동안 지은 죄에 대한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사람의 일평생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죽음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봤을 때 난 죄 한 번 짓지 않았다, 나는 정말 잘못한 것 하나 없다, 여러분, 양심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세상을 살며 죄 짓지 않은 사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없는 사람, 혹은 손해를 끼친 적이 없거나, 혹은 자신의 마음에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사람을 미워하거나 음욕을 품거나 또 탐을 내거나 욕심을 부리거나, 여러분 이렇게 죄악의 마음을 품거나 죄악된 행동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 죽음 이후에 구원의 삶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죽음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이 세상에 묶여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이 세상의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 주시려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었으며 우리를 위해 부활하셔서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 묶여 있는 삶이 아니라 이 세상을 뛰어넘는, 이 죽음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게 해 주셨습니다. 자, 모든 사람은 죽기를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 죽음에 대해 전혀 다른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죽음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죽는 것이 유익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바울에게 죽음이란 결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은 훨씬 더 원하는 것이며 더 좋은 것이다, 사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21절부터 보니까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에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즉 이 세상을 사는 것과 죽는 것, 이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즉 죽는다는 말이죠,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자신은 그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유익이라는 단어는 이익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익. 그러니까 내게 더 덕이 되고 내게 이익이 된다는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죽고 사는 것을 비교해 보았을 때, 그것을 대차 대조표로 이렇게 잘 조사를 해봤을 때 자신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훨씬 더 자신에게는 이익이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사에서도 분기마다 대차 대조표를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수입을 했고 또 얼마나 또 매출을 올렸으며 우리의 모든 전체적인 영업이익이 얼마고 그 영업이익에서 우리가 이제 지출하는 모든 것들을 뺀 순이익이 얼마인가, 이런 것들을 분기마다 이제 회사는 다 조사를 하지요. 오늘 이 바울이 오늘 대차 대조표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사는 것과 이 땅에 사는 것과 죽는 것의 대차 대조표를 이렇게 조사해 봤을 때 죽는 것이,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훨씬 더 자신의 삶에는 이익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영어 표현하면 nothing better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이것 nothing better,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라고 이렇게까지 그런 죽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이미 다 계산을 해본 것이죠. 이 땅에 사는 것과 죽어서 이 땅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이걸 다 대차 대조표를 통해서 결국 내린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이 땅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즉 죽는 것, 그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나에게는 이익이다, 그것이 나에게는 훨씬 더 유익하다, 덕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바울은 그러면 이 땅에 사는 것보다 죽는 것, 이 땅을 떠나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인가? 왜 손익계산서를 대조해 보았을 때 자신에게 이것이 더 남는 장사인가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바울에게는 어떻게 이런 계산이 나왔을까요? 모든 사람은 살기를 원하는데 바울은 오히려 죽는 것이 자신에게 이익이고 정말 죽는 것을 훨씬 더 원한다,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라고 이렇게 그는 인생의 결론을 내리고 있을까요? 자, 왜 바울에게는 죽는 것이,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더 이익일까? 첫 번째는 이 바울에게 있어서 세상을 떠난다는 것, 죽는 것은 바로 장막을 걷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장막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장막을 만드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장막을 만들면서 그것을 팔아서 자비량으로 선교를 했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자비량으로 선교하는 사람을 텐트 메이커 미션이라 혹은 미셔너리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일을 해서 그것에 대한 이익금으로 선교를 하는 것이죠. 바울은 텐트를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텐트를 만들어 그걸 팔고 그 이익금으로 자신이 차비도 하고 먹을 것도 먹고 해서 선교를 하러 다녔던 것이죠. 그래서 텐트라는 것을 무엇인지 잘 압니다. 텐트는 임시 장막이지요. 텐트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텐트 치고 거기 영원히 거주하는 사람 없죠? 지금도 팔레스틴이나 유대 지방에 가면 사람들은 이 베두인이라는 유목민들은요 텐트 안에 삽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유목민들이기 때문에 양들이나 혹은 염소 이런 짐승들이 물이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또 여기서 물을 얻다가 물이 없어지고 또 여기서 이제 풀을 얻다가 풀을 다 이제 짐승들이 먹게 되면 풀이 있는 곳으로 옮겨가야 됩니다. 그 집을 지었다가는 뭐 옮길 수가 없죠. 그래서 늘 그 베두인들 유목민들은 지금도 텐트에서 삽니다. 그래서 물이 다 떨어지거나 풀이 다 떨어지고 이제 이 짐승들이 풀을 다 먹으면 텐트 딱 걷어서 물이 있는 곳 또 이제 풀이 있는 곳을 향해 집을 옮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은 장막의 삶, 텐트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세상의 삶과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삶을 장막의 삶을 떠나는 것, 장막을 걷고 떠나는 것이라 이렇게 그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1절에 보면 여기 보면 장막이라는 것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삶을 장막,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삶을 장막이라 표현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거할 집, 우리가 입을 영원한 몸을 가리켜서 영원한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땅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즉 우리가 육신적인 죽음을 맞이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즉 우리의 육체가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지은 우리의 손으로 짓지 않아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바로 영원한 집, 영원한 우리의 부활의 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육체에 있을 동안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질병도 들고 고통도 당하고 아프기도 하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한계를 느낍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에서 육체를 입고 장막을 입고 고난을 당하고 탄식하는 것은 이것으로 끝나는, 벗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는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5장 4절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까지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장막, 육체 얼마나 한계가 있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며 여러분 장막이라는 것은 상처도 입습니다. 또 공격도 받습니다. 찢어지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풍파에 여러분 이제 낡아지기도 하고 또 많은 먼지와 또 여러 가지 불순물이 붙기도 하지요. 이 장막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장막에 우리가 사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결국 덧입고자 함인데 바로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는 그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장막,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이 죽을 것을 삼키게 되는, 즉 영원한 몸, 부활의 몸이 우리의 죽을 몸, 썩을 몸과 같은 이 장막을, 텐트를 삼키는 그날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 준비되어 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증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증금을 주셨는데 그 보증금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성령 하나님이 계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죽을 썩을 이 텐트 장막을 이대로 그냥 버리실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이 장막을 삼키게 하실 것이며 부활의 몸이 결국 이 썩고 죽을 몸을 삼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것을 분명하게 보증하시고 그렇게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 의심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증금으로 성령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가 죽을 때,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는 결코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의 끝이 아니라 죽음이 결코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지, 진정한 목적지는 이 텐트 같은 임시 장막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몸, 새로운 집, 영원한 집, 죽지 않는 생명의 몸, 생명의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죽음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그것을 보증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증금으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영어 성경에 보면 My father's house is many mansions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맨션이 기다리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장막 생활을 접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주신 영원한 거처, 우리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궁전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대차대조표는 그겁니다. 삶과 죽음을 대차대조표로 이렇게 다 조사해 봤을 때, 여러분, 텐트에 사는 것과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왕궁, 혹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이 맨션, 여기 사는 것, 이 둘을 비교해 봤을 때 여러분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일까요? 어떤 것이 바울에게 이익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장막집 텐트에 살면서 여러분 비바람 맞고 찢어지고 먼지 묻고, 여러분 언젠간 또 접어야 될 그것 또 접고 또 가서 낡아지는 이런 텐트에 사는 것과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 영원한 궁전, 그 아름다운 맨션에 사는 것, 이것을 비교해 봤을 때 자신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집, 영원한 부활의 몸, 하나님이 지으신 그 맨션에 사는 것, 그게 훨씬 더 나에겐 이익이다. 그래서 나는 내게는 죽는 것이 더 유익하다, 이익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대차대조표를 볼 때 그는 세상을 떠나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다라고 이렇게 말했던 이유는,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난다, 오늘 23절에 그렇게 말하죠.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둘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사는 것과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 죽는 것, 이 둘 사이에서 그가 고민하는데 세상을 떠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 좋다. 자, 떠난다라는 표현은 배가 항구에 묶여 있다가 항구를 출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가 항구에 있다가 출발을 하게 되면 닻을 들어 올리게 되죠. 그러면 항구에 묶여 있던 배가 목적지를 향해 출항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가리켜서 자신의 영원한 목적지, 자신의 소원의 항구를 향해 출항하는 것으로 그렇게 오늘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매여 있던 것, 이 세상에 묶여 있던 것, 이 모든 것에서 풀려나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정말 내가 바라던 그 소원의 항구를 향해 출항하는 것,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그 축복의 땅, 아름다운 땅으로 이제 출항하는 것을 죽음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가 항구에 매여 있다가 여러분 닻을 올리고 목적지를 향해 출항하게 되면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얼마나 흥분이 됩니까? 얼마나 많은 기대가 됩니까? 정말 내가 원하고 바라던 그 소원의 항구를 향해서 출발하는 그 순간 우리의 삶에는 기대와 흥분, 그리고 많은 소망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바울이 이 죽음을 보는 관점이었던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이 세상을 자신의 고향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는데 그렇게 살아간 이유는 자신들이 돌아갈 고향, 자신들의 본향이 있다라고 그렇게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니까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어떻게 증언하였습니까? 외국인과 나그네였다. 그들의 삶, 또 그들의 인생은 이 땅에서 나그네였고 외국인이었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의 고향이 이 세상이었다면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진짜 사모했던 고향은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바로 진정한 본향, 하나님께서 지으신 성, 바로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더 이상 거들 필요도 없으며 더 이상 낡아지지도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궁전, 하나님이 지으신 맨션,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의 고향, 돌아갈 자신의 원래의 집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나그네요 외국인이라 이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갈 날만을 기다리는 바로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세상의 시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돌아갈 우리의 고향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나라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사회도 이제 외국에서 오신 노동자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한국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그 힘든 일, 어려운 일, 위험한 일도 다 맡아 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그분들이 계시지 않으면 한국 경제와 한국의 공장이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지금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 사회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참 위험을 무릅쓰고 일해요. 고생을 고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합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도대체 이렇게 일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왜 땀을 흘리고 왜 고생하며 왜 힘든 이 외국에 나와서 고생할까요? 그렇게 고생하고 땀 흘리며 힘듦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이유는 한 가지 목적입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고향에 돌아가 자신들의 가족과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함이지요. 그 한 가지 생각 때문에 여러분, 외국에서 고생하며 힘든 일을 하고 위험한 일을 하지만 마다하지 않냐고 지금도 땀 흘려 헌신하고 이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또 모든 위험과 핍박, 고난, 위험을 감수하며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돌아갈 고향이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가야 할 나라, 우리의 시민권이 있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곳으로 가기 위함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나라를 가기 위해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과 아버지가 계신 고향,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있는 그 천국, 아버지의 사랑 받으며 부족함도 없고 또 모자람도 없고 참된 쉼과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안식이 있는 그 고향인 하나님의 나라, 거기서 안식하며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 여러분,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우리에게 이익입니까? 이 땅에서 외국인으로서 나그네로서 사는 것과 고향에 돌아가서 아버지의 품에서 한없는 위로와 그분이 주시는 풍성한 삶,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 두 가지의 사실을 대차대조표로 조해 봤을 때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땅을 떠나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내가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아버지 집에서 우리의 가족과 행복하게 지내는 것, 그것이 훨씬 더 나에게 이익이라는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완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구원하신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최종적인 목표는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자녀 삼아주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화롭게 되는 것,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영화롭게 되었습니까? 아직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까? 지금 영광스럽게 되셨습니까? 아니면 영광스럽게 되어가는 과정에 있습니까? 네, 지금 우리 모두는 영화롭게 되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는 영광스럽게 되어가는 과정을 지금 겪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8장 3장 18절에 보면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까지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우리가 수건을 벗고 얼굴을 본다. 이제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이죠. 또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했지만 이제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그날이 우리에게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당시에 거울은 우리 지금처럼 이렇게 유리로 만들어서 이렇게 1대1로 보는 이런 거울이 아니라 청동이나 구리로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열심히 닦아서 제 얼굴을 보게 되는 그런 거울입니다. 그러니까 그 거울이 결코 아주 선명할 수가 없죠. 그 청동을 닦아서 얼굴을 빛나게 만들었으니 뭐 거의 희미하게 보일 뿐입니다. 그것이 옛날에 사용하던 바울 당시의 거울입니다. 또 이렇게 수건을 쓰고 사람을 본다고 하면, 여러분 그 무슬림들이 여자분들이 이렇게 얼굴에 이 부르칸가 이런 거 쓰고 가시잖아요. 얼굴을 못 봅니다. 근데 그것을 벗게 되면 그분의 얼굴이 어떤 것인지 선명하게 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님의 계획을 다 알지 못해요. 주님의 뜻을 다 발견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우리 주님의 얼굴을 확실히 지금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고난을 당하며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내가 왜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지, 왜 이런 시련을 겪어야 되는지, 왜 나에게 이 상실이 있어야 되는지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희미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이 무엇인지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해 주십니다. 그때는 다 밝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보면 하나님께서 이때 정말 이것을 가지고 가지 않으셨다면 나는 결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을 거야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왜 그때 나에게 고난이 있어야만 했는지,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가셔야만 했는지 우리가 그때 되면 정말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듯이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그 주님의 뜻, 주님의 계획, 주님의 섭리,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흑백 TV를 보았죠. 그리고 흑백 TV도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동네에서 한 집, 두 집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TV가 있으면 저녁에 밥 먹고 그 집에 이제 TV를 구경하러 이제 우리가 모였어요. 그리고 또 그 집에 애는 또 돈을 걷지요. 이제 뭐 얼마씩 이렇게 걷습니다. 텔레비 한번 시청하는데, 그렇게 흑백 TV를 보고 참 신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아니 거기서 사람이 나오고 뭐 거기서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신기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흑백 TV는 없어지고 칼라 TV가 나왔어요. 칼라 TV가 나니까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여러분, 칼라 TV를 나왔는데 누가 흑백 TV를 보고 살겠어요? 흑백 TV는 전부 이제 전파사로 팔려가고 고물상으로 다 팔려갔어요. 정말 총천연색으로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그 다음에 이 자연을 보니까 전혀 다른 세상,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된 거예요. 이제는 흑백 TV는 이건 TV도 아니에요. 이 그림이지.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이 컬러 TV에서도 지금은 HDTV, 하이덴서티 TV라고 그러죠. 아주 정말 점 하나하나가 얼마나 세심하게 찍힌 HDTV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는 HDTV에서 더 확실하고도 선명한 울트라 HDTV, 울트라 하이덴서티 UHDTV 이런 게 나왔다고요. 연예인들이 되게 싫어한다고 그래요. 너무 자세히 보이니까 땀구멍도 보고 흉터도 보이고 뭐 화장 안 한데 이런 거 다 보이고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너무 싫어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선명한 TV가 지금은 나와서 여러분, 우리 눈을 이렇게 즐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을 희미하게 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해요.
그것 때문에 때로는 고민하고 정말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고통을 주셨는지, 왜 이런 시련을 주셨는지 그 뜻을 알기만 하면 좀 견딜만 한데, 아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그래도 발버둥 쳤는데, 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아니 병도 안 걸려, 감기도 안 걸려. 그런데 나는 예수 잘 믿겠다고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도 하고 충성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왜 나의 삶은 이렇게 잘 안 되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고민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알기는 알되 희미하게, 마치 구리로 된 거울을 보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희미하게 만나고 보고 그분의 뜻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마치 흑백 TV 브라운관에서 보던 것이 이제는 UHD TV로 정말 그 점 하나하나를 보는 것처럼 새로운 세상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주님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듣는 이 경험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며 축복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저도 이제 몇 번 주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어요. 정말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포기하고 싶은 그때에 주님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안다, 그 말씀 한마디, 그 말씀 한마디에 모든 눈물이 씻겨지게 되었고 모든 고통과 의문들이 사라지고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평강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정말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점, 무엇을 선택해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될지 궁금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저의 인생의 방향은 결정되었습니다. 저의 삶은 새로운 길이 시작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 한 번 듣는 것으로도 우리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그분의 음성 한 번 듣는 것으로도 여러분 이때까지 쌓여왔던 모든 눈물과 고통, 아픔, 우리 안에 있는 이 억울함과 답답함이 한꺼번에 풀려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매일 듣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여러분 상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을 기록해서 그렇죠. 이분들도요, 평생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 한 번, 두 번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한번 체험했을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땠습니까? 정말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여러분, 이것이 나의 간증이었어요. 정말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필요 없고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었던 정말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날이 많습니까? 체험하지 못하는 날이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날이 많아요? 늘 임재 속에 사십니까? 여러분, 24시간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사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날보다 체험하지 못하는 날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며 주님의 임재를 체험했던 날과 그렇지 않는 날 비교해 본다면 여러분, 우리는 거의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저 평생에 한두 번 혹은 1년에 한두 번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 임재를 체험했을 때 정말 우리의 삶은 지금 죽어도 좋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 듣는 것도 놀라운 영광이고 놀라운 우리의 힘과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한 번 체험하는 것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날마다 있지 않습니다. 날마다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벗어버리고 주님과 함께 있게 되는 그날, 바로 이런 변화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한 번, 두 번 듣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 곁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그런 날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임재를 1년, 10년에 한 번씩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며 살게 되는 그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요? 이 세상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게 되는 그날.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는 거죠.
나는 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나에게 이익이다. 내가 그렇게 한 번 보았던 주님, 다메섹 동산에서 보았던 그 영광의 주님,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갈 때 그 영광의 주님, 매일 매 순간마다 내가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 주님의 얼굴을 뵙게 될 것이며 그 영광의 주님과 동행하게 될 것임을 생각했을 때 정말 그 음성 한 번 들어도 내 삶이 변화되고 내 모든 고통과 아픔과 이 핍박과 슬픔이 한꺼번에 위로받게 되었는데 그분의 음성을 일어날 때마다 그리고 순간마다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삶, 주님과 함께 있는 이 삶을 생각할 때 나는 이 땅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 Nothing better.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라고 그는 인생의 대차대조표를 통해서 결론을 내렸던 것이죠. 고린도서 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자,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믿음으로 행하십니까? 보는 것으로 행하십니까? 어렵죠? 좀 어려우셔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며 예수님을 믿음으로 행하십니까? 보고 행하십니까? 네? 그렇죠. 믿음으로 행하죠. 왜? 여러분 예수님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의 음성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치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또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고린도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게 되면 그때는 믿음으로 행합니까? 보는 것으로 행합니까? 보는 것으로 행하죠. 믿음으로 행할 필요가 없잖아요.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이 우리 앞에 계시는데 뭐 믿음으로 행할 필요가 있어요? 보고 행하는데요. 보이는데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데 더 이상 믿음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과 함께 있는 그날이 오기 전까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생각할 때 자신은 몸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다. 왜?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주님과 따로 있는 것이고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지금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지만 내가 이 세상을 떠나 주님에게로 가면 주님과 함께 행할 것이고 더 이상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내가 그분을 손으로 만지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것보다 우리 주님에게 가는 것이 훨씬 더 이것보다 더 좋은 일, 이것보다 나에게 더 큰 이익은 없다. 이렇게 그는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존경하는 우리 정필도 목사님이 이제 천국에 가셨습니다. 장례식을 모두 마치고 몇 달이 지나서 우리 이교원 목사님과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정필도 목사님이 이제 동아대병원에서 돌아가시고 소천하시고 이제 마지막 발인 예배를 드릴 때에 이제 그 시신을 교회 앞마당에서 이제 교회 예배당 안으로 운구하는 이 장면을 이제 실시간으로 다 중계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밖에서 예배당 안으로 들어올 땐 드론으로 중계를 했고 또 이제 예배당 저 밖에서 예배당 안으로 시신을 옮길 때 이제 이제 카메라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모든 성도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중계를 해줬습니다. 근데 저 이제 모든 성도들이 이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시신이 도착을 하게 되고 그 시신이 이제 카메라에 비치며 저 예배당 문 안으로 들어오는 그 순간 정말 이 분위기가 얼마나 슬픔으로 짓눌려 있는지 그 시신이 들어오는 바로 그 순간 성도들이 눈물을 터뜨리기 시작하는데 성도들의 아주 오열하는 모습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시신이 목사님들에게 운구되는 바로 그 장면을 보고 정말 죽음이 그리고 어둠이 슬픔이 그리고 헤어짐의 고통이 모든 성도들을 엄습해서 이것을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도 그 현장에 있었는데 그렇게 시신이 들어오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며 성도들이 오열하며 슬픔에 짓눌려서 정말 그 고통, 헤어짐의 아픔, 그 아쉬움을 감당할 수 없는 바로 그때에 정필도 목사님의 이제 1년 대학교 선배이신 이제 할렐루야 교회의 원로이신 김상복 목사님께서 강단에 서서 그 특유의 이북 사투리로 그분이 그렇게 슬퍼하며 오열하며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너무 울지 마세요. 여러분 너무 슬퍼하시지 마세요. 우리 정 목사님은 이미 5일 전에 천국에 도착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을 보시고 아마 지금 이 순간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저는 벌써 천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다시 오시라고 해도 그분은 절대 다시 오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그리워하던 것, 그리워하던 그곳, 그분이 그렇게 사랑하던 그 주님, 그 가장 좋은 곳에 지금 도착하셔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슬퍼하지 마세요. 여러분 힘을 내세요. 소망을 가지세요. 그 말씀 한마디 하셨는데 슬픔의 분위기가 일순간에 반전이 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떠올리기조차 싫어하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오늘 바울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며 내가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이렇게 그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두려워하고 세상에 무서워하며 세상에 떠올리기조차 꺼려하는 이 죽음을 그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는 것으로 그러게 우리에게 이 세상에 사는 것보다 더 큰 이익으로 바꾸어 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그 복음의 능력 안에 있게 될 때에 우리는 이 세상처럼 죽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이 세상에 매어 사는 삶이 아니라 이 죽음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영원한 그 맨션 하나님의 궁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 땅의 잠시의 텐트의 삶을 벗어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입게 되는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그런 날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 세상을 떠나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진짜 고향 나그네와 외국인의 삶을 다 이제는 벗어버리고 떠나서 이 세상을 떠나 우리의 진정한 고향 우리의 시민권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 우리 아버지와 우리의 가족들과 함께 영원한 안식과 즐거움을 누리기 때문에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비교해 봤을 때 이 세상에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훨씬 더 나에게는 이익이다.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또 이 세상에서 한 번 주님의 음성 들어도 이렇게 좋은데 한 번 그분의 임재를 체험해도 이렇게 정말 날아갈 것 같은데 여러분 그분의 임재 안에 영원히 살고 그분의 음성을 순간마다 날마다 들으며 사는 그 주님과 함께 있는 이 삶이야말로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느냐? 이것보다 더 이익이 어디 있겠느냐고 고백한 이 바울의 놀라운 변화의 역사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능력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는 이 죽음을 전혀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십니다. 죽음이 나에게 이익이다.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죽음을 뛰어넘는 영원한 부활과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실로 다가오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진짜의 삶 정말 생명 있는 삶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진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삶 정말 이 땅에서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이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고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두려움과 불안함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과 이 땅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 정말 텐트의 삶이 끝나고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맨션이 있는 바로 그 집으로 들어갈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 또 나그네와 외국인의 삶을 접고 우리의 집, 우리의 고향, 진짜 내가 있어야 될 그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그 놀라운 출발선상에 있는 우리의 모습, 한 번만 들어도 좋은 그분의 음성, 한 번만 뵙기만 해도 내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그분의 영광, 이제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고 직접 내 귀로 듣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 펼쳐지는 바로 그 순간을 기다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결코 똑같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은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저주와 심판과 두려움과 무서움에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영원한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죽는 것이 더 좋다, 죽는 것이 나에게 더 이익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신 이 죽음의 의미를 바꿔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가 이 주님 안에 거할 때 바울도 이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니,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내게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우리도 그렇게 담대하게 고백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